새해가 시작된 도 벌써 이제 2주가 됐는데 한 해 한 주 하루가 더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마라나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에 이 뉴스를 보시면 100년 만이라고 그러죠. 100년 만에 이 최악의 한파가 지금 미국과 이 캐나다 동부를 연일 강타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 들으셔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우리 김영수 자매님한테도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추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더 이렇게 한 번 더 자세히 보니까 이 체감 기온이 추운 곳은 무려 5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 동상 환자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이 전 세계 날씨를 놓고 볼 때요, 요즘에 이런 날씨보다 더 추운 곳은 따로 있죠.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곳은 바로 남극이 되죠. 남극은 지구상에서 아시는 대로 가장 추운 곳이 되는데요. 평소에는 영하 50도에서 60도를 넘나드는 곳이지만요. 특히 겨울철에는 해가 잠깐 떴다가 지기 때문에 극야라고 부르죠. 영하 90도까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남극의 이런 혹한의 날씨를 이기며 살아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극 펭귄이라는 동물이 되죠. 이 남극 펭귄은요, 영하 90도까지 내려가는 남극에서 아주 지혜로운 현명한 방법으로 추위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남극 펭귄은요, 평소에는 남극의 해안가에 흩어져 살다가 가장 추운 겨울철이 되면 이 남극점을 향해서 전부 서로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사실 남극점은 다른 곳보다 더 온도가 낮지만요, 춥지만 그래도 이 매서운 계절풍이 상대적으로 적게 불어서 이 펭귄들은 이곳에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남극점에 도착한 펭귄들은요, 이 모이자마자 이렇게 몸을 서로 이렇게 바짝 붙여서 거대한 하나의 밀집된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체온이 이렇게 양쪽으로 전달되어서 영하 70도를 밑도는 추위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펭귄들은 탁 트인 남극에서 사납게 부는 매서운 바람과 추위를 오로지 서로 몸을 붙이고 하나가 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맹추위를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인생의 폭풍과 어려움이 불어올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폭풍이 몰아칠 때 부부는 더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가정도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특히 영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지체들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아무리 좋은 말씀과 좋은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 배운다고 하더라도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여러분을 붙들어줄 수 있는 지체들은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터넷에 나오는 그 훌륭한 목사님은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있는지도,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권면해주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려울 때 우리를 돕고 기도해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하나가 되기를 더욱 힘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1절에서 2절에서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본문 1, 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궁율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런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교제가 있거든, 인정이나 궁율이 있거든. 이것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눈여겨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생각. 그래서 같은이란 말을 2번 쓰고요, 그 다음에 한이란 말을 역시 2번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연거푸 2번 쓰면 어떤 뜻입니까? 무척 강조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바는요, 여러분 모두가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 일심동체가 되십시오 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밑에 3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겸손한 생각을 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겸손한 생각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 겸손의 반대가 무엇이 되죠? 교만이 되죠. 사실 우리가 겸손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반대로 교만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요, 결코 하나가 되기 어렵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교만은요, 그 열매로서, 그 결과로서 항상 분열과 갈등만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례로 1970년에 미국의 달라스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결국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고요, 이 소식이 그 지역의 신문에도 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양측은 교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각각 주장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판사는 도대체 왜 갈등이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되는지 그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교회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식사규제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 한 분이 바로 자기 옆에 앉아있는 아이보다 더 작은 햄 조각을 받았다고 화가 나서 이때부터 교회 분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즉, 이 교회 장로님은 자신이 장로인데도 제대로 이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로 인해 불만을 품고 일이 시작이 돼서, 기점이 돼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큰 일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이 원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사실 자주 있는 일이죠. 쉬운 예로 교회에서 이 내 성경 지식을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필요 이상으로 논쟁이 생기죠. 여러분, 논쟁이 생기면 반드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쭉 보아왔었을 때요, 이 교회에서 이 교리 논쟁을 일으키는 분들 치고요, 겸손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항상 이 자기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려다가 논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자기가 믿는 것이요, 정말 진리라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참된 진리는요, 스스로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굳이 내가 변호하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요, 진리는 사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믿으면서 이렇게 전하더라도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진리는 스스로를 입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진리 영이 계십니다. 진리는요, 우리의 변호와 우리의 변증이 어떨 때는 필요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진리 대신 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논쟁이 대부분 생긴다는 것이죠. 즉 그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믿는 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논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인데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한 교회 내에서요, 내 은사를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역시 미운 마음이 들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과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배우지 않아도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죠. 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배운데도 외국어를 술술하고 2개, 3개 이상 한다. 참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랑 삼아서 예배 시간에 아무 때나 막 외국어를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겠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중국말로, 여기는 뭐 우리 중국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말로 찬양을 했다, 러시아 말로 찬양했다. 어떻습니까? 예배에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칭찬받을 일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기 은사를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쉬운 예로요, 음악의 은사가 있다면요, 내가 가진 그 음악의 은사를 자랑하려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조심하지 않는 한 내 은사를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은 결국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서로를 세워주라고 주신 것이죠. 그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내 방법이 최고고 내 제안이 항상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결국은 다른 사람과 쉽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처럼 교만은요,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경고하는데요.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8장 25절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두 말씀 다 바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교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처럼 교만은 분열과 갈등을 필연적으로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는 일을 어렵게 만들죠. 교회뿐만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런 교만은요,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이죠.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교만과 같은 옛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오히려 우리는 이런 교만이라는 옛생각을 버리고요, 겸손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표적으로서 이 자랑과 교만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증상이, 그런 징조가 농후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즉 자랑과 교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랑과 교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죠. 그런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요,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지 말고요, 오직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즉 자랑과 교만이라는 이런 세상 생각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이라는 주님이 주시는 이런 새로운 생각을 분명히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자, 그럼 이 생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겸손이다라는 것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죠. 6절부터 8절 내용을 통해서 쭉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제가 6절부터 이 8절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전에 사람이 되신 바로 그분의 겸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더 자세히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루시퍼와 이 루시퍼의 모습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루시퍼는요 완전히 정반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겸손한 분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인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한 사람보다 가장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신데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겸손한 분이시죠. 반면 루시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시는 대로 가장 교만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비교해 보면요,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확연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가 주보에 이 두 예수님과 루시퍼의 두 모습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었는데요. 한번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엔 루시퍼의 모습이 나오고요. 오른편에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이 성경 말씀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루시퍼에 대한 모습을 먼저 잠깐 보면요. 12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 가장 먼저 루시퍼의 모습을 보시면요,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히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위치보다 자기를 어떻습니까? 부풀리고 높이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항상 이것을 부풀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높인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루시퍼는요, 지금 자신을 실제 자기 능력이나 위치보다 어떻습니까? 낮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높게 생각했죠. 어느 만큼 높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만큼 높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것도 무려 5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시퍼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루시퍼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까? 루시퍼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의 생각과 말뿐이지 현실적으로 루시퍼는요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바로 항상 생각과 말이 앞설 뿐이지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없는데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무엇을 해보겠다고 나서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끝은 항상 열매 없이 망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교만과 거만의 열매는요, 결과는요, 항상 멸망한다는 것이죠. 열매 없이 망한다는 것이죠. 반면 겸손은 정반대가 되죠. 겸손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위치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나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강조하고 있죠.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 즉 남의 것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분명한 뜻은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이 되셨고, 그로 인해 자신이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영광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요, 5번에 걸쳐서 이 사람이 되어서 감추신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마지막으로 5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참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루시퍼는 5번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5번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요, 능력이나 실력이 있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대신 자신이 맡은 일을 말없이 조용히 묵묵히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안에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잠잠한 양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말없이 완전히 다 이루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바로 묵묵히 자신의 할 바만을 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말없이 자신의 일을 예수님처럼 묵묵히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은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가 맡은 바 주님께서 주신 일만 묵묵히 해낸다면요,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기 때문에 교회 성도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서로 세워주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뭔가를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면서 시끄럽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과 위치보다 자기를 높이 두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자기 자랑이 있고요, 말이 있고 비판과 판단이 생기죠. 그럼 결국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루시퍼는요, 5번 생각과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보시면요,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루시퍼는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 올라가는 일을 시작조차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단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품고요, 말밖에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만은 사실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 오늘 오른쪽에 있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고요, 5번에 걸쳐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감추시는 사람이 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되시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루시퍼는 5번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말을 했지만요, 예수님은 반대로 5번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루시퍼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요, 이 교만과 겸손의 뿌리가 또 역시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루시퍼를 보면요, 교만의 뿌리는 바로 이 자기 자랑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근거로 오늘 루시퍼는요, 5번에 걸쳐서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걸 보시면 내가 자기를 무려 5번 강조하고 있죠. 즉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바로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루시퍼는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루시퍼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죠.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우리보다도 어리석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밖에 몰랐다는 것이죠. 이 순간만큼 그는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 된 겁니다. 자기 외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람도 이상합니다. 이 마음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으면요, 이 마음의 눈이요, 점점 좁아지죠. 옆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이 완전히 감기죠. 루시퍼에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교만해서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바로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다 보니 이 시야가 좁아져서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러나 마음의 눈에 있어서는요, 시야가 좁아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있어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지체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안중에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은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 정반대가 되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겸손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으시고, 바로 우리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사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절대로 교만하게 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자녀들을요,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사랑하면요, 이 아이들의 눈높이만큼 맞춰주죠. 아이들의 위치로 내려가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왜 같이 놀아줍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눈높이만큼, 아이가 생각하는 만큼 낮춰주고 같이 놀아주는 것이죠. 사랑에서 나오는 겸손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가시면요,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그 다음에 바울이 추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남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기중심, 교만에 빠지면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 겸손한 마음은 결국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겸손과 교만은 서로 궁극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맨 마지막에 있는 표를, 그 말씀이 적혀 있는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그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밑에 나와 있는 아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양쪽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궁극적인 결과는 서로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루시퍼와 아담이 보여준 교만은요, 결국은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만은 결국 루시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처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창조되었던 루시퍼는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에게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주어서 결국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요, 아담과 여자, 아담과 이브, 사람들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은요, 반대로 자신을 살리시고 특별히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그분 스스로도 부활하시고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높여지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루시퍼를 본받아 여전히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분명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만한 자의 편에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특별히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요, 주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아시는 가장 알맞은 때 우리 자신들 역시 분명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눈앞에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높아지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사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큰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죠.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순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야 그 다음에 높여주시는 이런 원칙과 원리를 분명히 정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요, 이 원리와 원칙과 순서에 따라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높임을 받기 전에 그 전에 분명히 스스로 낮춰지는 그런 순서에 맞춰서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와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순서에 순종하지 않았죠. 먼저 낮아지려는 일 없이요, 높아지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표에 잠깐 그려놓은 화살표 모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낮아지시는 걸 통해서 그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죠. 그러나 루시퍼와 아담은 어떻습니까? 먼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낮아지는 일 없이는요, 높여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정해놓으신 원리와 원칙이 됩니다. 이 원리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분들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높여지는 일이 있기 전에요, 반드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이 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산은 골짜기가 있고요, 계곡이 있습니다. 산등성이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계곡이 있다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높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순서와 원칙은 아무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만의 무서움은요, 교만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 그 자체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요, 교만은 이런 순서를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이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사실 먼저 우리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낮출 필요가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지체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분명히 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더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직장에서 더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진정한 본보기와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다는 것이죠. 교만은요,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각이죠. 예수님이 이 생각을 품으셨을 땐 영원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 생각을 품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영원전에 세우셨을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 겸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생각은요,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옛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그것을 가졌고요, 여자에게, 아담에게 그것을 곧바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옛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겸손은 그것보다 더 오래된 생각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안에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생각을 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을 통해서 서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예수님의 겸손을 항상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